반갑습니다. 이제 3일째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했던 분들도 이제는 제 얼굴에 조금씩 익숙해지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쯤 되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주셨는데 어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번에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또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도 함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성경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충 결정해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문제는요 대충 결정해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또 기회가 있고 또 기회가 있고 이제 오늘 못 먹은 거 내일 먹어도 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친다 생각을 해보죠. 수능 시험을 치는데 이 문제의 답이 2번인지 4번인지 헷갈려요. 2번일까 4번일까 너무 헷갈려요. 그럴 때는 그냥 대충 마음 가는 대로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2번인지 4번인지 헷갈릴 때 여러분 쓰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연필을 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어느 것이 맞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헷갈릴 때는 긴 게 정답이야. 이런 원칙을 세운 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머리를 더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은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많이 나왔는지 4번이 많이 나왔는지, 2번이 많이 나왔다 하면은 4번을 찍고, 4번이 나왔다 하면은 2번을 찍고, 그런 식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것이 더 확실한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대충 마음 가는 대로 막 찍었다고 하면은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능 시험이나 또는 국가고시나 이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맞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천국에 갈 수 있냐 못 가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전해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야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증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언약으로 맺었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재앙을 더하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쭉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복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요, 가장 큰 복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상을 내린다고 한다면 더 큰 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복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복은 더욱더 큰 복이 될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생깁니다.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 말씀 잘 지킬래? 계약 맺을래?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 그 계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맺어졌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언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도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가장 강력한 민족, 가장 똑똑한 민족, 가장 유능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한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한다.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불순종하면 가장 비참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꼭대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중간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꼭대기가 되든지 꼴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이제 위아래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곤두박질 쳤다가 급상승했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꼭대기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밑바닥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요.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겁니까? 잘 안 들을 겁니까? 잘 들을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우더른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형, 동생, 언니, 오빠 이제 그렇게 함께 모두가 평화롭게 서로 양보하며 지낸다면 하루 지났을 때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요. 기를 쓰고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그 1,000만 원과 비교할 것도 못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이때예요. 통일 왕국 시대. 이때 다윗과 솔로몬이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늙음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는데요.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깔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저주를 내렸어요. 그들은 잠깐 돌이키는 것 같다가 다시 타락하고, 타락할 때는 더 심하게 타락하고, 잠깐 돌이키는 듯 했다가 더 깊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신하들을 보내면 말을 안 듣는데 왕자를 보내면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자 원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릴 가장 큰 형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2000년 동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조사를 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이제 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식민지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요, 이제 촉각이 곤두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몰려다녀가지고 뜻을 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다 생각을 해서요,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께서 우리 힘을 모아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되찾자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돌이켜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지옥 형벌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밉고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밉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니까 또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사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여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어요.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난 못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여달라, 당신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막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막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 광복절에 죄수 풀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큰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예수님을 세우고 다른 한쪽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주 악질적인 강도인데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놔줘야 됩니까? 아유, 이번에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 예수님을 놓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요, 아닌 거예요. 예수를 죽이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물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아무런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분이건 죄가 없는 분이건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십자가에 못을 밖에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여주는 거니까 이 잘못은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피값 문제 있다면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D 70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계속해서 피값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한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AD 70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났으니까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너희 성읍은 황폐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죽임을 당할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줄 줄을 다 알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모든 형벌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끝까지 불순종했을 때 결국 어떻게 멸망할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록이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약의 내용이에요. 신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왜요? 사방으로 둘러싸서
정말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적들이 와서 토성으로 너를 뺑 둘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대략 4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사실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이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이곳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곳을 뺑 둘러쌉니다. 티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됐다. 옛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이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이때뿐이다. AD 7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이렇게 토성으로 뺑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마침 이때는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했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은 도망갈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은 그리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 있으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요.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음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부터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개월간 타이터스 장군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중에 성 벽을 부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부숴버렸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던 거예요. 이 장군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싹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역사 기록에 110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110만 명이면요, 지금 수원시 인구가 110만입니다. 수원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싹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죽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불쌍하니 피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안 믿으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불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타이터스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 안쪽에는 이런 이제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요. 보시죠. 타이터스 개선문은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격파하고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그 기념물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91년도 경향신문을 보면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AD 70년에 죽임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자, 이 화면 보시죠.
AD 70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모든 지역으로 뿔뿔이 계속해서 추방당합니다. 도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주요 고난사를 보면요.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AD 135년에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못 살게 해버립니다. 뽑아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AD 313년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돼버리니까 로마에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나머지 신하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겠죠.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더 아주 직접적인, 아주 노골적인 학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제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 겁니다. 자, 1096년 이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때 100만 명이 또 학살당합니다. 종교전쟁이죠. 그리고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모함을 해서 100만 명을 또 죽여버립니다. 무슨 모함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우리가 흑사병에 걸리고 있다, 이런 모함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폴란드 러시아 전쟁할 때 40만 명을 죽였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60%가 죽은 겁니다. 전체 인구가 여기 있는 강당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요, 거의 이 두 줄에 있는 분들은 싹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갈 때마다 가슴에 별표를 하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는 그 표시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장교가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유대인들 향해서 사냥총을 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먹인 겁니다. 모닝커피 하면서 밖에 다니는 유대인들을 매일마다 쏴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에 수십 군데의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기록 사진입니다. 이렇게 숙소동이 있는데 숙소동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냐면요, 꼭 닭장같이 생겼잖아요. 세 명이 한 군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집중 안 하는 소리입니다. 자, 세 명이 한 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명이 똑바로 누우면요, 한 명은 똑바로 못 눕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때도 편하면 안 돼. 딱 그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옆으로 누워 자고 두 사람은 똑바로 누워 자고,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자야만은 이제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의 하루 일과표를 보니까 밥을 하루에 딱 한 번 먹습니다. 점심 한 끼를 주는데요, 그것도 식빵 한 조각이 아니라 식빵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긴 하네, 이게 혹시 무슨 소리일까요? 네.
이 졸음을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소리 때문에 다 깼죠? 너무 고마운 소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 봐요.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6000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쫙 둘러놨어요. 절대로 도망 못 간다 그거예요. 이중으로 쳐놨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가다가 결국에 감전돼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이고 구덩이를 파서 뒤에서 총 쏴서 죽이고, 이제 총알도 아깝다. 더 빠르게, 더 값싸게, 더 신속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이 독가스입니다. 지글론비 독가스. 사람들한테 샤워해야지 옷 벗어라, 샤워실로 들어가라, 샤워실로 딱 들어가면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독가스를 살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인 거예요. 수천 명씩. 한 수용소에서. 근데 성경에는요, 이들이 어떻게 죽을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장 17절에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을 벗겨서 죽임당한 민족, 옷 벗김 당해서 죽임당한 민족은요, 이스라엘 말고는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이렇게 다 옷 벗김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복을 벗길 것이고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세요. 옷을 쌓아놨습니다. 신발, 안경, 금반지, 틀니 싹 다 뺏었어요. 유대인들 금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것이다. 보통 장례식장 가면 향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썩은 냄새가, 향 피울 것이 향이 없고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군들이 황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은 시체들이에요. 시체를 미처 치우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시체 더미가 사방에 널려 있는 겁니다.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 머리카락을 싹 다 깎습니다. 희생자 머리털 7톤, 담요도 만들어 이걸 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트도 만들어요.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카페트입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여기저기 상처가 많고 환부가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체 실험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병균을 주입해서 발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어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의술이 세계에서 탑이잖아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햇빛에 널어놓으면 사람이 얼마 만에 말라 죽는지, 몇 층에서 뛰어내릴 때 다리가 부러지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실험이 자행됐습니다. 신명기 28장 66절 67절에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수용소 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오늘 내가 죽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노동을 해야 합니다. 조금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녁이 되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춥다. 너무 괴롭다. 저녁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에는 저녁을 기다리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장병이 많은 국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유태인 학살 나치 만행 잊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케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1900년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있는데 불을 붙이면 푸른 나무는 잘 타지 않습니다. 마른 나무는 바짝바짝 탑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될 것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개가 되리라. 감개는요,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당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도 저런 꼴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범 케이스로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죠? 죽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죽인 후에 또 심판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까지 또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스케일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이 지구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인간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못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쫙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수천 년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끌어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 지옥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했습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진짜로 있는 증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 밑을 보면요, 이 사진처럼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요 안 꺼져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 밑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7,000도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불탈 수가 있느냐? 이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면서 또 불타고 생산해내면서 불태우고 계속해서 그 오랜 기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태양도 있고 지구 속에 불덩어리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못 만드실까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왜 배척하고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야기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였을까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증거를 알았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수백 가지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장례식이 다 끝났고 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막 파도가 너무나 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이런 예수님을. 자, 첫 번째 이유가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완고하고 악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너무 센 걸 말하죠. 그죠? 그리고 악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악한 겁니다. 악한 데다가 고집까지 세니까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안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안 믿지, 내가 믿을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훌륭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인정하고 올바르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이제 그런 태도일 겁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생각을 안 하면 그것이 사실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걸고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그냥 대충 한번 들어버리고, 난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없다고 믿을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정말 거짓이냐?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완고한 사람, 고집을 잘 꺾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사람 다 죽여놓고, 나쁜 짓 엄청 해놓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은 그럼 천국 가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해놓고 천국 간다고?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완고하고 악한 사람들은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양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정말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두 번째 원인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굶어 죽을 위험은 없겠다. 우리는 항상 배불리 먹겠다.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떡이나 주지 왜 저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냐 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먹을 것, 내가 쓸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베드로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마음 안 편해지면 교회 안 갈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집에 복이 왔어요. 그럼 복 주시지 않으면 교회 안 갈 겁니까?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복?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되게 하려면 내가 믿어야죠. 예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이제 수능 100일 남았다고 수능 100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 찍을 때 답으로 번호 뭐라고요? 답을 정확하게 찍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봅니까? 수능 100일 기도하면 시험 잘 봅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는데
왜 답을 잘 짓게 해주십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도 주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이런 예수님 나는 절대로 필요 없어. 나는 시험 잘 치게 해주고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런 예수님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예수님 필요라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시대가 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여러분 몇 분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분 보냐 물어보면 좀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몇 시간 보냐고 물어봐야지 왜 몇 분 보냐고 물어보냐고. 예. 우리 시대 평균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씩 봅니다.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성경은 몇 시간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할까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생각 없는 시대가 없어요. 그냥 자극적인 곳에 끌려가고 그리고 흥미 있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난 그런데 흥미 없는데. 그거 재밌냐? 재미없어. 내 취향 아니야. 이거 취향 때문에 배우는 것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재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에스겔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냐면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아셨고 끝내 기록된 모든 형벌을 받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36장 19절 20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전 세계에 해쳤더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시기 700년 전에 이미 전 세계에 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에 해쳤더니 이전에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전 세계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왜 더러워졌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영혼이 없다. 그들은 짐승하고 똑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수천 년간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심판받는 중인데 그러면 야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며? 근데 니들 이렇게 나라도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당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는 신인가 보다. 야, 하나님을 좀 불러봐라. 하나님 주무시냐? 아니, 하나님 어디 가셨냐? 아니면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것이다. 너희가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더러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중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그 결단을 하셨고 그것을 미리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1절 이하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옛날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이보다 1000년 전에도 기록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죽임을 당하니까 숫자가 이제 많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에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토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망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다시 옛날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일은요, 이스라엘 말고는 없습니다. 꼭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바닥에다가 양동이에 물을 떠와서요, 바닥에다가 물을 확 쏟았습니다. 물을 쏟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쏟은 물을 그대로 다시 양동이에 다 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요. 어떻게 그대로 다 담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전 세계 망해서 전 세계 뿔뿔이 터진 그 민족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근데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우자마자 오늘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하고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경주에 예전에 이제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어느 날 경주에 사람들이 스물스물 모여들더니 오늘 신라가 독립했다 하고 땅땅땅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날도 좋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일 겁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전쟁이 터졌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다가 요목조목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대로 독립한 것이 맞냐 찾아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됐다고요?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엄청나게 오래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독립이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쉬었어요? 네, 시간이 너무 짧죠?
쉬는 시간은 항상 짧은 것 같아요. 넉넉하게 한 20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또 너무 늦게 끝나니까 말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경에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이 세상 역사의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우리 시대에 있을 일도 다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5절 6절 여기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에 있기를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쪽 서쪽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북쪽 남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북쪽과 남쪽에서 못 가도록 붙들고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과연 북쪽 남쪽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냐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정북쪽에는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을 못 가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남쪽에는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한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신문으로 다 남습니다.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 1973년도 중앙일보 신문이죠.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러니까 무슨 이민세냐면 유대인 이민세, 소련, 러시아 이전 그 국가 이름이 소련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 러시아에도 소련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야, 국가가 세워졌다 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민세를 내라. 이민세를 매겨버리는데 한 사람이 대략 20억 정도의 돈을 내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생 벌어도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못 내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이민세로 매겨버리는 겁니다. 돈 낼 수 있는 사람은 돈 내고 가라. 그러니까 딱 붙들고 있는 거죠. 너희들 가지 마.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놓으라 말씀하시면 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러시아가 원래 농산물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농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나섰습니다. 1973년도. 우리가 밀 줄 테니까 이민세 폐지해라. 미국이 나서서 소련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련이 이민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잖아요. 이 그림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컬러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련 배가 있고 미국이 식량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유대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놓으라 하면 놔야 되는 거예요.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그래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러니까 놨죠.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에티오피아에 탈에티오피아 작전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에티오피아에 내려간 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독립 소식을 듣고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펼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에 이제 군사 내란이 있을 것이다, 쿠데타가 있을 것이다, 거짓 정보를 싹 흘립니다. 몇 날 며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앞서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다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국내가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이 선진국들 비행기 싹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비행기로 싹 실어버렸습니다. 그게 솔로몬 작전이에요. 솔로몬 작전. 이렇게 확 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이렇게 확 실어가 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스라엘 전쟁으로 찢어진 예멘에서 유대인 구출. 2014년부터요.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내전 중입니다. 예멘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전 중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수십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데려가겠다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쫙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 평생을 살아왔는데 돌아가는 것이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위험해도 여기 남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희망하는 사람은 싹 다 데려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발생했을 때 현지 유대인 구출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요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다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이곳에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 2002년도 신문입니다. 자, 도표를 보면요. 1939년,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요 파란색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 숫자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그리고 많은 국가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기타 국가가 요거밖에 안 되고 여기 파란색은 이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에도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 유대인 좌표 찍기, 세계에 번지는 반유대주의,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연설 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데 북쪽과 남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북쪽 남쪽에서는 쉽게 오고 동서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다면 그럼 성경 말씀 틀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틀리는 적이 없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요. 1800년대에는 여기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갔었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못 봤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사막이었거든요. 완전히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갈고 심는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기경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사람들이 독립했을 때만 해도요. 이 땅이 사막이었어요. 이렇게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했는데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황무지 일궈 젖과 꿀의 땅으로. 여기가 사막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사막을 일궈서 농산물 강대국이 됐고 농산물의 80%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 강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많게 됐어요.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류태영 박사님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접목을 한 장본인입니다. 자, 불모지에서 바나나 감귤 생산,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 실현. 사막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무너진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도시를 세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멀리 쫓겨났던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 세계에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게 하냐?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사야 60장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강국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강국이 되게 할 거냐? 모든 방면에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우리나라 노벨상 몇 개 탔습니까? 지금까지 두 개 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탔고 이번에 또 어떤 소설가가 탔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머리 좋은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노벨상을 탔을까?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요. 자, 이거 보시죠. 총 127명의 수상자 중에 32명이 유대인입니다. 32명. 엄청나죠? 대부분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이제 과학에 관련된, 의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상을 탄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죠? 세상에서 이 유대인만큼 많은 노벨상을 수여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이스라엘이 정말로 엄청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다에서 엄청난 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돈 되는 것이 바다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사해는 근대 여기까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바다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해에서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소금의 농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사해가 죽은 바다가 아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비밀. 바닷물을 막 뽑아내고 있죠. 왜냐면요. 보세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 이스라엘은요. 사해 바닷물만 그냥 팔고 살아도 계속해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만 오일가스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양에 맞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 돈이요. 엄청나게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온다 맞잖아요. 열방의 전 세계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전 세계의 돈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88%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다이아몬드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식량의 80%를 가지고 있는 5대 곡물 메이저가 다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이 식량 산업을 꽉 쥐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돈 버는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 지구에 있는 돈들을,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쫙쫙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들 참 부럽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유대인들이 만든 이 업체들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업체들이에요. 인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애플. 다 들어본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다. 유대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표들 아시죠? 갭, 폴로, 리바이스, 캘빈 클라인, 크리니크, 로레알, 비달사순, 존슨앤존슨, 에스티로더 다 유대인 겁니다. 자, 스타벅스, 커피빈,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 맥도날드, 코카콜라, 하겐다즈, 펩시. 코카콜라 안에 이런 많은 음료가 있습니다. 다 유대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사 먹으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제 유대인들한테 돈이 쫙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요,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지구촌돈 어떻게 해요? 이건 전문 용어인데 지구촌돈 싹쓸이 한다. 그리고 미국도요, 돈을 빌리는 나라예요. 어디서 돈을 빌리냐? 유대인한테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가 유대인입니다.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이 달러인데 미국은 달러를 유대인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유대인 자본, 경제 심장, 월가를 장악했다. 우리나라도 IMF에 빠졌을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요, 로스차일드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를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로스차일드 그룹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돈 빌리는 게 다 그래요. 네, 이 그룹입니다.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한다. 후원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돈벌이 되면 무조건. 그래서 전 세계를 돈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야, 유대인이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지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어디냐?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치에 나가려면요, 이제 대통령에 이렇게 출마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선거를 하고 뭘 할 때 그것을 어디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냐면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이 되잖아요. 방송사가 다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방송에서 나쁜 부분만 계속해서 비춰주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돈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하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하면서요, 애정 공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큰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신 나서 가지고 그걸 옮겨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해주냐고요.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됐습니다. 독립한 지 70년 조금 지났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였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그리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고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4장에 여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언제 돌아온다고요? 끝날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라는 것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바라보실 때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까지가 양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율법시대다 또는 선민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때부터 우리 시대는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곳에 지금 회교 성지가 있는데 그것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곳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세울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냐? 이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휴거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림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대단히 융단 폭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화력을 쏟아부으려고 한다면 먼저 뭐부터입니까? 아군을 철수시켜야죠. 아군 철수해라, 뒤로 빠져라, 후퇴. 아군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싹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만 남잖아요.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태우시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노아가 사람들이 같이 탑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가족들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럼 방주 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방주 밖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싹 데려가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만 남겨지는데 그때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때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겟돈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냐? 이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왜요? 징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와 굉장히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잎사귀가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옆에는 꽃도 피고 잎사귀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죽은 줄 압니다. 저 나무는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화과 나무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맺어요.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부터 맺습니다. 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잎사귀가 나면서 함께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70년도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했는데 지금 이미 100년도 안 지났는데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독립하면서 열매부터 맺어버려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반영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들을 또 말씀하셨어요. 징조들.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사야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님이 50명. 물론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이 사람 자신이 예수님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재밌는 것이 이 사람하고 아까 그 최우평 씨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요 돌아가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묘. 예.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 이 교회는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그래요. 예.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 6월절로 사망을 멸하여 영생을 주시는 안상홍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냐고요.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으로 믿냐고요.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안상홍 씨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문선명 씨 통일교 교주죠. 이분도 자기가 메시아다 그랬는데요. 장례식 치렀습니다. 이분도 영생교 교주예요. 잡혀 들어갈 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잡아가냐 막 큰 소리 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은 자기가 새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 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었고 재림 때 이긴 자는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가 이긴 자인데 자기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왔다. 그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분은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분은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곳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JMS 이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있어도 외국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랍니다. 자,
자칭 예수 환자급증. 환자. 우리나라에 70명 이상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들이 모이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참 이게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한번 모아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왜 믿을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믿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데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안 오셔요.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일 모레 배울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렇게 한 번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쭉 지켜봤어요. 구름을 통과해서 쭉 계속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쭉 올라가셨습니다.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계속 하늘을 보고 있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냐? 처처에 기근, 굶어 죽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우리 시대에 와서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이제 지난 100년 동안 큰 지진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10년 단위로 체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번, 세 번, 두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지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 흔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기근. 3억 명이 하루 1달러로 산다. 하루 1달러로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 파국. 못 먹어서 정말 다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어린이 매년 1,100만 명 죽어간다. 세계 2억 5,8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온역, 전염병은요, 정말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에볼라 바이러스처럼요, 치사율이 높아지면은 전염력은 강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90%가 죽습니다. 이렇게 치사율까지 높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근데 휴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전염병으로도 심판하시거든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북극 가까운 툰드라 지역이 계속해서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원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모기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도덕적인 징조가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떠날 것이다. 비루한 것이 더러운 것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드세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조롱할 것이고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입니다. 반면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동일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당시에는요 2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2개 국어.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꽉 들어찼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쭉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가 되어 왔고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예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내용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내용들 가운데 에이 이건 아니지 하는 것 있습니까? 없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문 앞에. 만일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 계시다면 언제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성경적으로 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냥 없어지고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도덕적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정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오시기에 너무나 가깝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 징조를 보면서도 방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심판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심판이 없으니 앞으로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꼭 냄비를 삶아서 죽이는 방법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 냄비를 어떻게 삶아 죽이죠? 냄비 지금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냄비에 이 개구리를 삶아서 죽이는 방법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면서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노곤노곤해지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가열을 하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개구리는 뛰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삶겨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꼭 그와 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있으면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다. 먼저는 100년 전, 200년 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먼저 죽으신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는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휴거가 뭐냐? 휴거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지구 2편이 낮이면 지구 반대편은 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럼 낮인 사람도 가고 밤에 있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금방 구원 받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고 우리는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휴거는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요, 만류인력의 법칙, 무거운 것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서로 땡깁니다. 근데 그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불신자가 이 뉴턴을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젊은이가 뉴턴을 조롱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휴거라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믿습니까? 하고 아주 깐족깐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턴이 모래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모래상자 위에다가 철가루를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막 섞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없이 자석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모래상자 위에 싹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철가루가 쫙쫙쫙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끌려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성경에는 그 일이 한 번 있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 일이 있을 겁니다.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우리 시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휴거 사건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된 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흑암한 곳에서 아주 캄캄하고 외진 곳에서 있잖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도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왜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하게 이런 내용들을 꾸며서 우리한테 어떤 쉽게 말해서 사기치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일 말씀은 더 중요하고 내일 모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내일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영혼의 문제를 꼭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학생들이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든 학생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